핀란드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왕이 후계자가 없어요. 왕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후계자 찾는 방을 붙였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몰려와서 활쏘기, 창 던지기, 말 타기, 또 여러 가지 그의 학문을 테스트해 가지고 10명을 뽑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들에게 시험해 볼 게 있는데, 앞으로 왕이 되려면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과 사람, 이것이 전부 다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나무를 가지고 놀아. 아주 희한한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청년들이 이상한 나무, 괴상한 나무, 아주 신비로운 나무, 이렇게 10명이 다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페로라는 청년이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페로라는 청년이 말하기를, 폐하, 십자가의 세로 막대는 하늘과 사람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 가로막대는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야말로 하늘과 땅, 하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을 전부 다 이어주는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왕 앞에 십자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페로라는 청년이 이 핀란드의 그 후계자, 왕이 되었다는 핀란드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주일이라고 오늘 부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너무 귀한 찬양을 오늘 고난주일에 참 우리 가슴을 울리는 찬양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이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오늘을 종려주일,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발걸음이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내일부터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상칠언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상칠언이라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7마디 기도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7마디 우리 예수님 마지막 말을 하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기도는 무엇인가?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 말씀하셨다면 그 속에 깊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첫 마디 기도, 십자가에서 첫 마디 하신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첫 마디 하신 기도는 죄 문제였습니다. 사람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된 자냐, 아니면 아직까지도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냐,
여기에서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돼요. 이 땅의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첫 마디 하신 기도는 죄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우리들의 죄 사함을 놓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하신 첫 마디 기도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죄가 얼마나 손해인지,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저들은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을 보게 되면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게 죄라면 그 죄의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치를 것이다. 이 무서운 아우성을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뭡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의 결과는요,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이스라엘 전부 다 점령합니다. 점령해서 얼마나 극악무도하게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산산조각 냈느냐. 임산부가 아기를 뱄으면 로마 군정이 칼로 다 뼈를 가르고요, 그 어린 태아를 들어서 돌로 다 내리쳐서 죽이는 그러한 처참한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맛봐야 됐던 겁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70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더니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합니다. 장장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해야만 했던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들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큰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 당신 죽이는 것이 죄라면 그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모두 걸머지겠다. 남의 나라 얘기뿐만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38년 9월 총회가 모였습니다. 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모였어요. 예수교 장로 총회란 말은 한국교회 대표하는 목사 장로들이 모두 모였어요. 일제의 기독교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교회가 문 닫습니다. 목회자들이 끌려갑니다. 장로들 끌려가 성도들이 고난당합니다. 근데 총회가 모였을 때에 그때 거기서 일본 신사는 일본 귀신 섬기는 절간인 것입니다. 일본 귀신에게 절하는 것은 그거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다.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 의례다. 이거를 목사 장로들이 평양에서 이것을 가결했던 것입니다. 천인 공로할 죄를 목회자 장로들이 모여서 1938년 5월 9월 달에 평양에서 이것이 가결됐습니다. 이것이 결정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교회 목회자, 교회 장로, 교회 성들이 모두 일제 신사에 가서 귀신 섬기는 데 가서 전부 다 절합니다. 결과가 뭘까요? 모든 교회 역사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저 북녘 땅이 공산화된 것은 바로 1938년 9월 달에 일본 귀신에게 절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것이 가결된 결과라고 학자들은 모두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 북녘 땅은 공산국가가 돼서 82년 동안 저주의 땅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저주의 나라, 가장 불행한 나라, 가장 종교가 탄압되고 인권이 세계에서 가장 유린되는 300만이 굶어 죽어가는 우리나라 50년대 방불케 되는 그때보다 더 못 사는 그런 저주의 나라가 된 것, 그것을 1938년 9월 달에
일본 귀신에게 절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결정된 평양에서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죄의 대가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이론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함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첫 번째 비밀이에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죄와 싸워야 돼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두 번째 기도는 누가복음 23장 43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양쪽에 흉악한 강도가 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강도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마지막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대적하고 비방했던 사람, 예수님 한쪽에 있단 말이죠. 근데 옆에 한쪽에 있는 사람은 누가복음 23장 41절 4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이 예수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를 보니까, 내가 이제 죽어가면서 보니까 예수야말로 잘못된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뭡니까? 죽어가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신앙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두 번째 기도,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보면요, 이 세상 모든 인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를 안 믿고 비방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자인가, 아니면 멸망당할 자인가, 아니면 천국 갈 사람인가, 지옥 갈 사람인가, 예수님을 경계선으로 해가지고 둘로 나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쪽에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흉악범으로 사형당해 죽어가면서도 예수님,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나도 낙원에 가게 해주세요. 낙원은 천국입니다.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네가 오늘 밤에 나와 같이 천국에 가리라. 아멘. 이걸 보면요, 우리의 구원은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곳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두 번째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낙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낙원 얘기를 했어요. 네가 오늘 밤에 천국 가리라. 예수님이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천국은 진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지옥이 진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낙원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 갈 준비를 이 땅에서 잘 하시는 여러분 전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기도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세 번째 여기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요,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얘야, 여기 우리 어머니 마리아 네 어머니다. 또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요, 여기 당신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그때 마리아를 데리고 가서 평생 효도했다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갑니다. 천국 갑니다. 근데 세 번째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가정을 위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가정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는 부부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부모에 대한 효도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할렐루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또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 천국 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효도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구원받았느냐? 넌 천국 간다. 세 번째, 가정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정이 달라져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것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믿고 천당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전인격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당 떠나서 교회 밖을 나가면요, 여러분 말하는 거, 여러분 행동하는 거,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거, 여러분 가정 생활하는 거, 이걸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한눈에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인격적인 삶이에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기도는 마태복음 27장 46절인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제사함 받고요, 우리가 낙원 천국에 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 달라져야 되고 사회생활 달라져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됐냔 말이에요. 오늘 네 번째 예수님의 기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요, 예수 한 명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자녀로 택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 한 명을 버리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네 번째 비밀이에요. 우리가 거저 구원받고 거저 천국 가고 거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버리면서까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 믿음 자체가 흔들려요. 시험 들어요. 방황하게 돼요. 우린 신앙에 나고자가 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도 줬는데 하나님이 뭘 아끼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뭘 안 주겠느냐. 예수님도 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했는데 그 나머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거, 우리가 도움 필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도 줬는데 그 어떤 것을 아끼시겠는가, 어떤 걸 안 주겠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주님은 이런 기도했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보니까요, 내가 목마르다. 아멘.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목마른 인생들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건강한데요, 물질 때문에 목말라요. 부부는 이상이 없는데 자녀 때문에 목말라요. 돈은 많은데 몸이 아파서 목말라요. 이 땅에 사람들 그 누구도 목마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을 십자가상에서 전부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목말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십자가의 다섯 번째 비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웅크린 어깨를 펴시기 바라는 것이요, 긴장했던 여러분 마음을 편하게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목마른 거, 답답한 거, 괴로운 거, 근심 걱정되는 거, 그건 뭐예요? 그거는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목말라 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전부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볼 것 같으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자. 기뻐하자고 하는데 얼굴에 골랐어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자. 웃어가면서 하자니까 지금 두 명이 좀 골랐단 말이에요. 그분 얼굴 펴질 때까지 항상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자. 여기 기뻐하자는 다른 말로 한번 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웃고 살자. 항상 웃고 살자. 근데 사람이 어떻게 계속 웃고 살아요? 지금 어려운 게 있고 아쉬운 게 있고 답답한 게 있고 문제가 터졌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 응답받자. 아멘.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누구나 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또 목말라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목마르지 않고 해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자.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감사하고 삽시다. 감사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웃고 살고, 우리는 기뻐하며 살고, 잘 될 줄 믿고 살고, 해결될 줄 믿고 살고, 기도가 응답될 줄 믿고 살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면서 우리는 어떤 일 만나도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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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 때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을 복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생이 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목마를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멘. 크게 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면 큰일이요. 염려는 불신앙이요. 염려는 불신자가 하는 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목마를 자리가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우리 어떻게 목마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짐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요. 내가 너 쉬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할렐루야. 지금 온 천지는요, 목말라서 죽겠다고 아우성해요. 목마름에 탈진되면 자살하는 것이에요. 다 파괴, 가정도 파괴되고 인생도 파괴되고 사회도 파괴되고 국가도 지금 파괴되고
국제도 지금 파괴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우리 인생에 국제적인 건 생각하지 않더라도, 국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나와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전부 다 목말라 하심으로 우리 목마름을 생수로 충분하게 챙겨주신 줄 믿고 여러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면서 인생의 목마름 없이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여러분 기가를 해소하고 이 땅을 행복하게 복되게 주님 바라보며 믿으며 이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한번 세 번 크게 해봅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거예요. 하늘의 문을 다 열어 부르신 거예요. 구원의 문을 다 열으신 것입니다. 소망의 문을 다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축복의 문을 다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응답의 문을 다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영생의 문을 다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문을 전부 다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섯 번째 십자가의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모든 문을 다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복을 이 땅 살아가면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본인 영혼을 위해서 부탁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를 보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제일 중요해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일곱 번째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 바랍니다. 믿음생활 잘하기 바랍니다. 교회생활 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가 고난주가 있는데 지난주에 아주 이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한 주간 고난을 많이 묵상하며 살게 됐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빨을 뽑았어요. 이빨을 뽑고 생리를 뽑게 됐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 일도 많고 특별밤 집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그래서 입안이 전부 다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밥을 먹을 수 있나요? 또 말할 수 있나요? 밤마다 변화산 특별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 이번 특별 집회는 밤 집회는 뭡니까? 장자권을 막 외치는 거잖아요. 그럼 외칠 수가 있나요? 말을 할 수가 있나요? 먹을 수가 있나요? 먹을 수는 없지만 먹었죠. 울면서 먹고요, 눈 감고 먹고요. 고통 속에 먹을 건 또 다 먹었죠. 근데 너무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했어요. 근데 주님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지난주도 금식 기간이라 또 금식하다 보니까 입안이 더 얼고 이제 고통이 더 심했는데, 우리 주님 가만히 보니까 주님은 걸핏하면 금식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가신 발자취 보니까 전부 다 고난의 발자취야. 주님은 걸핏하면 금식하시고, 주님은 가는 발자취가 전부 다 고난의 발자취인데, 근데 주님이 행하신 모습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이 다가오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최악의 고통이 다가와도요, 우리 주님은 여전히 가실 길을 가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있지만은 여전히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12 제자를 훈련시키시고
기도의 동산에 가서 여전히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현실은 어렵습니다. 주님의 가시는 길은 너무너무 고통의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주님이 갈 길을 가시고 주님이 할 일을 하셨어요. 그때마다 놀라운 그러한 일들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도 안질을, 그가 고통당하는 게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간질이 뭐예요? 그건 벼랑간 막 까무러치는 거예요. 입에 거품 쏟는 거예요. 거의 기절하는 거예요. 사람 꼴이 아니에요. 안질, 눈에만 눈곱 끼고 막 지저분하고 그 사람 앞에 밥맛도 없고 밥도 못 먹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 이렇게 그가 앓고 있는 병을 간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사도 바울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죽이려고 한 거야. 본인의 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 구실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고난과 죽음의 골짜기가 떠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갈 길을 계속 걸어갔던 것입니다. 딴 사람이 보면 사도 바울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딴 사람이 보면 사도 바울이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누가 보아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통과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갈 길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러 갈 때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울 때 교회를 세우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어떤 데는 죽은 자를 살려주고. 아멘. 근데요, 사도 바울에게 이 고통과 고난과 외부적인 어려움은, 죽을 고통은 계속 따라왔지만, 그림자처럼 따라왔지만,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가고 하나님을 믿고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갈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적이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 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구나. 내가 약할 때 나 홀로 약함 속에서 절망과 좌절과 내팽개쳐진 내 인생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주님 바라보고 주님 기도하고 주님을 믿었더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팍팍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약한 게 패배자고 약한 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내 몸에 질병이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나가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때마다 나에게 오는구나. 사도 바울은 노래 불렀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내가 별 볼 일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큰일 났다, 저 사람 이제 끝장났다, 그러한 상황이 외부적으로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때 주님을 믿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한테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약할 때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다. 나는 나의 갈 길을 가리라. 나는 나의 할 길을 하리라. 그림자처럼 어려움은, 열악한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은, 나의 안질과 간질이라는 인생의 최악의 질병은 나를 떠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보통 사람이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라다 주님 나라 갔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축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큰일 났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 가정의 이 모양 저 모양 하는 어떠한 걸 인해서 여러분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면서 어렵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환경은 그래요.
현실은 어려워요. 현실은 절망해요. 그러나 어떠한 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십자가를 붙잡는다면, 그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가지고 머물러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승리의 사람으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러한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7가지 비밀과 7가지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옵소서. 전국 이룰 때까지 항상 머물게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궁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 십자가를 찬양하며 십자가를 증거하며 한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을 얹었나이다. 우리 주님 친히 이들 손 위에 함께 하셔서 어떤 질병이라도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상의 문제로 가정 문제로 주의 도움 받고자 오른손은 가슴에 대어 싸우니 우리 이름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전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섭니다. 이 한 주간도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를 높이 증거하며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며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며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60자 변호사 특별밤 성회와 6.16 전도하는 일, 그리고 필립 전도학교 훈련에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전 우리의 억만절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6.16 5.31 구령운동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십자가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 아멘하며 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